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5절부터 28절까지. 창세기 45장 15절부터 28절까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은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이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들아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면 오늘 이 두 사람의 삶을 조금 이해해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조금을 알아야 돼요. 요셉은 17살쯤에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 생활을 약 10여 년을 하게 돼요. 한 10년 정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한 10년 정도 보디발 장군 밑에서 종살이 하다가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리죠. 그래서 또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한 3년 정도 있게 되죠. 그러다가 나이 30세 애굽왕 앞에 꿈을 잘 해석해줘서 애굽왕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하고 애굽을 정말 그 가뭄 속에서 앞으로 있을 큰 어려움에서 구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이르고 그리고 이제 막 한 2년째 흉년이 들게 되는 즈음에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곳에도 흉년이 드니까 형들이 지금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오게 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약 40세 정도였을 거예요. 형들을 몇 번 시험합니다. 자기 형들이 자기 앞에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이 그동안의 잘못들을 많이 뉘우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지 그들의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요셉이 몇 번 이들을 정말 테스트를 해보지요. 그러다가 드디어 세 번째 정도에서 요셉이 형들의 진심을 알게 됐어요. 그동안에 많은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서로가 아주 돈독한 사이인 것을 알고 이제서야 형들 앞에서 자기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45장 15절 말씀을 잠깐 보셔야 해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나니까
요셉이 너무나 막 반갑고 그래서 울며 형들과 입 맞추며 맞이하고 인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이 요셉에게 형들의 손에 형들의 손에 양식을 줍니다. 이제부터는 양식을 주고 수레를 가져다가 가족들을 모셔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 가족들 다 데리고 오면 애굽의 가장 좋은 땅을 주어서 기름진 것을 먹게 하겠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까지 바로 왕이 이런 선의를 베푸는 거예요? 은인이니까요. 요셉이 애굽 나라를 구한 은인이잖아요. 만약에 준비를 안 했더라면 애굽은 큰 공경을 당할 뻔했는데 흉년이 지금 2년째 다가오는데도 7년 동안 모아놓은 그 양식 때문에 애굽은 정말 조금도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 있으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요셉의 가족들을 모셔오는데 각종 선의를 각종 혜택을 베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은요 자기 형들에게 애굽 왕이 준 바로 왕이 준 수레를 주면서 거기에 양식을 잔뜩 얹어주고 옷과 돈까지 그렇게 다 얹혀서 빨리 가서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이 형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25절부터 27절 볼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에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여기서는 야곱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감격해하면서 수레에 올라타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애굽으로 간 모든 식구들이 약 75명 정도, 요셉의 식구들까지 합치면 75명, 요셉의 식구들 빼고 70명 정도가 애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왜 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하게 되었다라고 할까요? 야곱의 생애를 조금 알아야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야곱이 왜 이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했다고 말하는지 야곱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요. 야곱의 생애를 또 간략하게 보면 야곱도 형의 미움을 받죠.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그 에서를 피해서 라반 삼촌의 집으로 달아납니다. 집을 나가죠. 20년 동안 라반 삼촌 밑에서 억울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억울하고 눈칫밥을 먹으면서 20년의 세월을 보내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때마다 야곱을 도와주시고 야곱을 축복해 주셔서 야곱이 많은 재물을 얻고 많은 사람 종들을 거느리는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늦게서나마 둘째 부인인 라헬에게서요 요셉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요셉은 11번째 낳은 아들이에요. 그렇고 두 번째 11번 아들 요셉을 낳게 되고 그 후에 그 딸 디나도 낳게 되고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낳게 되는 거예요. 베냐민을 낳으면서 베냐민의 엄마인 라헬이 애를 낳고 바로 죽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야곱은 자기 부인 라헬도 없지요. 부모 다 죽었지요. 자기 유모, 엄마와 같은 유모도 그때 다 죽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아무도 남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자식들만 있는 상황이죠. 아마 요셉이 가장 이런 상황에서 가장 사랑스러웠던 것이 야곱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이 요셉이었던 것 같아요. 11번째 태어난 요셉이 어려서 엄마를 잃고 나니까 아마 요셉이 더 마음을 더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가장 아들 11명, 12명 중에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에 따라 또 아이가 자라면서 이 요셉이라는 아이가 얼마나 영특한지, 무엇보다도 또 이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참 좋았어요. 이런 아들인지라 요셉이 아주 귀하게 여기며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요셉이요, 형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양을 치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냈어요, 아버지 야곱이. 그래서 요셉이 심부름을 하라고 돌아올 줄 알았더니 이걸 웬 거예요. 형들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요셉의 찢겨진 옷을 갖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이 요셉이 옷 아닙니까? 봤더니 요셉이 늘 즐겨 입던 색동옷인 거예요. 채색 색동옷을, 이 찢어진 색동옷을 갖고 오면서 그걸 보여주는데 영락없이 자기 아들 요셉이 오신 거예요. 그걸 보고 요셉이 죽은 것으로 알고 요셉은 큰 슬픔에 빠집니다. 그것 때문에 늘 상심한 채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보면요, 야곱은 일찍이 부모를 떠나서 삼촌 밑에서 눈칫밥 먹어가며 20년을 견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때마다 찾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오히려 멋지게 그런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을 잘 이겨왔다고 해요. 그 결과 거부가 됐어요. 그리고 또 아니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막 군사를 400명을 몰고 올 때도 그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듯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로 형 에서와 그 화해하게 함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해요. 그동안에 그 어려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오면서도 하나님께서 늘 야곱에게 축복하셔서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해서 정말 풍성하게 넘치게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잘 이겨왔던 야곱이 말이에요, 갑자기 유독 요셉의 죽음 앞에서는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왜 이렇게 큰 슬픔에 빠지고 기운이 빠져서 죽을 지경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도 조금도 기죽지 않고 잘 버티며 가족을 이끌어왔던 야곱이 왜 요셉의 죽음 앞에서는 이리도 맥을 못 추고 이렇게 슬픔과 아픔을 지닌 채 기운이 없어 하루하루를 그냥 연명하면서 사는 이유는 뭘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을 상고하다 보면 야곱이 왜 이랬는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야곱이 요셉이 죽기까지는요,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위기와 고난을 잘 이겨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해답이 보였던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런데 요셉의 죽음의 소식 앞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해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이 영민한 아이 말이야, 왜 이 아이를 하나님 데려가셨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유독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믿음이 좋았던 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왜 이렇게 일찍이 불러가신 이유가 뭘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 좋은 아이가 짐승의 밥이 돼서 찢김을 당해서 옷만 남은 채 이렇게 돌아와야만 될까?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아이를 이렇게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귀한 아이를 하나님 데려가셨는지 그 해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수능이 멀지 않았어요.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문제를 잘 풀다가 어느 문제 앞에서 전혀 답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꽉 막히죠. 답을 전혀 모르니까 끙끙댑니다. 그것 때문에 막 나중에는 머리가 아파요.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어지질 않고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으니까 적당히 넘어가면서 다른 문제를 막 어서 서둘러서 풀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는 대충 풀었는데 그 풀리지 않는 답답한 문제 하나 때문에 시험이 정말 영 찜찜한 거예요. 시험 다 끝나고 돌아와서 부모가 물어요. 시험 잘 쳤느냐고. 여러분, 시험 잘 쳤다고 말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영 시험을 잘 쳤다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 몰랐던 몇 문제 말이에요. 그 막히게 했던 몇 문제 때문에 시험 다 망친 것 같은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 정답이 없다고 그래요. 인생엔 정답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인생에 정답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정답은 뭐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요. 오늘이 어떤 일이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답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정답은 때로는 그렇게 밝히 알겠는데, 그런데 성도들이 괴로워하고 안타까운 게 있어요. 성도들이 정말 기운을 잃고 슬픔과 고통 속에 빠져 사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해답을 모를 때 해답. 여러분, 해답을 몰라서 찝찝고 그냥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늘 찜찜한,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하시는지, 왜 하필이면 그렇게 신앙이 좋은 그 사람을 먼저 데려가시는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는데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게 하시는지 해답을 모르겠네요. 야곱이 그랬던 것 같아요. 창세기 44장에 보면요,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 앞에서 걱정하는 말이 있어요. 계속 몇 번이나 자기 아버지가 이러다가는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갈 것을 걱정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아버지가 지금 슬픔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슬픔 속에 살던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죽어서 죽게 될까봐 염려가 된다고 아들들이 계속 요셉 앞에서 막 사정하는 걸 보게 돼요. 이때가 지금이요. 요셉이 죽은 지 몇 년이 지나는 거예요. 20년이 지났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지 20년이 지나도록 야곱은 아직도 슬픔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제 짐작에는 우울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사람이 기운이 없어요. 기운 없이 사는 거예요. 그 팔팔하던 사람이 말이에요. 그 기세가 등등하던 야곱이 말이에요.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면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야곱은 계속 슬픔 속에서 기운이 하나도 없는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해답을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이 아들을 죽게 하셨는지, 왜 그 아들만 하나님이 데려가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 좋은 믿음 좋은 아들 말에, 그것도 정말 다른 아들은 몰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어린 아들을 왜 하나님이 돌아가셨는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슬픔 속에서, 그러니까 기운이 팍 빠져서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죽었다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아들들에게서 듣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26절 한번 보실래요?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이제까지 슬픔 속에 살았는데 그 아들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말을 들으니까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27절에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라고 말합니다. 그 수레가 뭔데? 그 수레를 보는 순간 야곱은 분명히 뭘 봤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해답을 본 거였어요. 이제까지 그렇게 20년이 넘도록 보이지 않았던 인생의 해답이 그 수레를 보면서 풀렸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슬픔 속에 있게 되었는데, 이제서야 그 수레를 보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해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수레가 무슨 수레예요?
애국 왕이 타는 수레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전용차 아니면 대통령 전용 비행기 정도 될 거예요. 그걸 보고 나니까 그게 대단한 모양이어서 그걸 보고 우리 아들 요셉이 출세했구나 이것 때문에 소생이 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들 요셉을 향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수레를 딱 보는 순간에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요셉을 얼마나 높이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야곱은 그 수레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다 풀렸던 거예요. 너무나 늦게 하나님의 해답을 주신 거였지만 그 해답을 수레를 보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였구나. 하나님이 이 아들 요셉을 나를 통해 나에게 이 수레를 보내 나를 애굽으로 데려가려고 지금까지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하셨다는 사실을 수레 하나를 보고 야곱은 너무나 감격했던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수레를 보는 순간에 기운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 해답을 푸는 순간이니까요. 28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애굽에 가지도 않았는데 이 야곱은 이미 조카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의 일은 더 엄청난 일들이, 그러나 그거 상관없어요. 해답을 보는 순간에 그 수레를 통해서 그는 이미 만족하시고 있었던 거예요. 기운을 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실은 요셉도 그래요. 요셉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보디발 장군 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심으로 보디발 장군 집에 집사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감옥의 간수장의 눈에 들어서 그 감옥 안에서 발도 오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 요셉은 감옥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뭐가 하나 남았을까요? 그때 형들이 왜 날 버렸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 형들한테 버림당해서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셨을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과 그 아픔 속에 묻혔던 그 형들의 버림당한 상처와 아픔들 말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묻혀있는 외로움들 말이에요.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오기는 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까지 잘 살기는 됐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이끄신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해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20년 만에 형들이 자기 앞에 나타나면서 그 형들이 자기에게 곡식을 사러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일찍이 어렸을 때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던 그 꿈을 다 이루어진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랬구나. 자기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해답을 봅니다. 그 해답을 보는 순간 요셉은 막 감출 수 없는 감격 속에 밖으로 뛰쳐나가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애굽에 있는 궁에 있는 모든 왕의 소리 귀에 들릴 만큼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말하는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야곱 요셉이 해답을 봤어요. 하나님의 해답을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기 위해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과 우리 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셨다고 하는 해답을 깨닫고 나서 요셉은 그렇게 통곡하며 감격하며 울었던 거죠. 오늘의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잘 해답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괴롭고 슬프고 힘들어도요, 언젠가는 그 수의 해답을 하나님께서 그 수레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를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어느 날 반드시 하나님이 이 수레를 보내실 거예요. 지금은 알 수 없어서, 지금은 몰라서, 지금은 그 해답이 안 보여서 답답하고 괴롭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해답을 보여주시는 수레를 보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원하지 않았던 길로 막 가고 원하지 않았던 결과가 생길 때 이때 막 정말 충격스럽습니다. 이때 너무나 괴롭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어려움이 생겨요. 오히려 더 충격적인 결과를 맺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고 답답해하고 오해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다가 믿음이 좌절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니어도요, 기운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잃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다 놓칩니다. 이건 하나님 서운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으니까 그냥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러셨는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서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거 해답 하나 안 풀린다고 그냥 시험 문제를 다 포기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잘못했겠죠? 네, 8절 9절인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틀리다는 거예요. 땅의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우린 그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니까 답답해요. 우린 그 하나님의 생각을 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해답을 보여주시는 수레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섣불리 내가 하나님의 해답을 가르쳐 주려고도 하지 마세요. 사는 사람들에게. 그래봐야 기운을 얻지 못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를 강권하셔서 그 사람에게 해답을 가르쳐 주라고 하면 그때는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때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섣불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해답을,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높은 생각을 어떻게 안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다 얻지 않다고 그걸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 그런 얘기들. 그냥 다만 그 사람의 슬픔과 아픔기, 이 어려움에 같이 아파하고 같이 함께 짐을 져주며 함께 해주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나 믿으셔야 되는 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하나님은 반드시 수레를 보내신다. 하나님의 해답을 반드시 당신의 자녀들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 해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이러한 뜻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는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수레를 보내주실 거예요. 그 아름답고 값진 수레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왜 내가 가난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내가 장애인으로 태어나는지, 정말 이런 거, 이 해답을 모르면 정말 답답해요.
왜 그 충격적인 일을 만나게 하셨는지,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는데 왜 그때 그렇게 망하게 하셨는지,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하셨는지,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가장 사랑스러운 아끼는 자식을 먼저 데려가시는지 정말 괴로워요. 그때는 이런 일들을 알지 못할 때 정말 괴로워요. 내가 가장 뜨겁고 하나님을 향해 가장 충성되게 일할 때 왜 그때 그런 사고를 겪게 하셨는지, 왜 그때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는지, 이것을 생각하면 정말 기운 빠져요. 이것을 생각하면 정말 슬퍼요. 답답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해답이라고 하는 수레를 보내주실 것을 믿고 오늘 그저 감사함으로, 오늘 기쁜 마음으로 잘 소망을 갖고 견디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아멘.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인생에 여러 번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답답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결핵에 걸려서 5년의 약을 먹었어요. 더 나빠지지도 않고 더 낫지도 않고 항상 그 상태.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약은 진짜 빠지지 않고 열심히 먹는데, 아주 먹느라고 열심히 먹고 애쓰는데도 병은 나아지지를 않아요. 얼마나 힘든지. 그러면서 교회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정말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병을 치료를 안 해주시고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었는지. 근데 어느 날 약 5년이 지나고 나서, 아니 5년도 지날 것도 없어요. 한 3년인가 지날 때쯤 하나님이 보내신 수레를 보게 됐어요. 아, 내가 가장 약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어쩔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말씀 전해도 하나도 변함이 없더니, 내가 가장 연약해서 기진맥진하며 말씀을 간신히 전하고 있는데 막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들이 알아서 변해요. 지들이 알아서 막 행동해요. 청년들이 지들끼리 열심히 모이고요, 학생들이 막 지들끼리 싸워서 하고요, 주위 학교 아이들이 막 모이게 되고, 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저는 나름대로 그 가장 젊음의 시간 때 정말 기운이 팔팔한 시간에 다른 생각 하나도 가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정말 신혼의 기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정말 그때는 생각해도, 그때는 낮이나 밤이나 온통 주님 생각했어요. 그냥 주님 안에 머물러 그냥 주님 바라보고 그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말씀 속에서 그냥 막 젖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수레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격하면서 내게 주신 이 약함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 질병을 정말로 기쁘게 감사하게 받아들였던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문제로 야곱처럼 기운이 없고 슬픔이나 신앙적인 좌절감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주신 이 메시지를 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이런 문제를 안고 괴로워하는 성도가 있을까?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 제가 조금 의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보내시는 수레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답을 가르쳐 주시는 수레를 보내주실 거예요. 그걸 믿고 감사함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생각지도 전혀 준비도 못한 채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거의 1년 동안 우리 이러고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뜻이 있는지 해답을 우린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러나 곧 이 해답을 가르쳐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향한 하나님의 해답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적으로 주시는 해답도 있을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 주시는 해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나라에 하나님 무슨 뜻이 있어서 이런 문제,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지. 여러분 뭐 가까이 있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없으셔서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갑자기 병원에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치료를 받다가 죽어서요. 심지어는 장례도 못 치르고 그냥 멀찌감치 보지도 아예 장례식도 못하니까 그냥 빨리 가서 화장시켜갖고 이렇게 해서 뿌려버린 이런 일을 겪어 막 슬픔에 빠진 성도의 가정들도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무슨 해답이 있을까? 아마 곧 그런 해답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 귀한 해답을 기다리고 이 수레를 하나님 반드시 보내주실 것을 믿고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뜻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잘 풀리지 않는 이 답답한 문제가 내 인생의 무거운 돌덩이처럼 늘 있어요. 하나님. 그러나 믿습니다. 야곱에게 수레를 보내신 것처럼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수레를 보내신 것처럼 나에게도 귀한 수레 보내주실 걸 믿고 그저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